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정으로 주님을 만나며 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 말씀의 지혜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늘 풍성하고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의 메시지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지침이 들려지게 되고 성막을 왜 지으라 하셨는지를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상기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돌판 계시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경각심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생각, 우리 고집으로 살아가는 쇠퇴 현실에 우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돌비를 통하여 신의 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분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해내는 거지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출발되지 않는 사건이 우상숭배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를 살피셔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살피실 때에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불신앙, 인간의 오만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세계로 지배되고 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32장의 그 범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들려지게 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쏟아놓죠. 돌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성막은 이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절차를 만납니다. 모세의 3번에 걸친 탄원이 이루어지고 그 모세의 탄원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심으로써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해결점들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게 아니고 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대행으로 지나간다는 이 말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드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과 자비를 이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 그 중심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짐 밖에 회막을 짓는 거죠.
짐 밖으로 가서 33장 7절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뭘 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과 구름 기둥 있음과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심판을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니 돌비가 깨졌음을 선포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한 주동자들 3,000명을 처벌해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모든 잔재를 다 갈아 마시게 함으로써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를 처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회복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막을 밖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주목해 보게 하시는 거죠. 마치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처럼 하나님과 모세의 영광의 대화를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고 바로 그 믿음,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 모세와 들려졌던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고 이제 34장에서 우리는 언약 회복의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이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섬뜩 하셔야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처벌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신앙의 회복운동은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좌우의 사건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밝히셔야 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심판합니까? 용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만큼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사건의 하나의 기준,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끈질긴 청원 기도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는 친히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탄원 기도의 주제를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것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회복이며 요청입니다. 결국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의도로서 성막이 주어졌고 그 성막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일깨우기를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장 7절에 네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32장 11절에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진 상황에서 모세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 앞에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33장 17절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친밀한 앞에서 모세가 이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친히 그 얼굴, 그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언약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나도 하나님께 아뢰할 말씀이 있고 하나님도 내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고하니 근거가 뭔고하니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며 사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나 같은 죄인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거지요. 모세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더구나 이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죄의 담부와 용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나도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서로 죄를 끌어안고 내가 짊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죠?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해 실제적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도의 열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